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도 평안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아까 예배 시작 전에 이미 인사들은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오늘도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힘들 때가 있으셨습니까? 그림을 보고 한번 이야기해 보죠. 생각하기도 싫을 정도로 힘들었을 때, 고난의 때가 혹시 있으셨습니까? 잠깐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근데 이 고난, 좋아하자니 내가 너무 아프고 힘들고, 또 싫어하자니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배웠고,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이것도 저것도 선택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서 고난의 딜레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어떤 분은 전쟁통에 피난을 갔을 때 그때 피난을 가며 정말 여기서 쾅 저기서 쾅 터지는 그 포탄 소리가 아직도 꿈에서 들리는 것만 같다. 그리고 그 피난길에 먹을 것이 없어서 이것저것이라도 뭐라도 먹을 수 있었으면 했던 그때가 너무나 힘들었을 때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갑작스럽게 암에라도 걸려서 내가 병원에 실려가고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채 천장만 바라보다가 마취 액을 가스를 마시고 잠깐 눈을 감아야 하는 그 순간, 그 직전까지 너무너무 아파서 어쩔 줄 몰랐던 그때가 가장 힘들었던 시기다. 아니면 어머니, 아버지가 쓰러지셔서 그 쓰러지신 아버지, 어머니를 들쳐업고 병원으로 뛰어야 했었던 그때, 아니면 우리 아이가 너무 아파서 그 펄펄 끓어오르는 열, 아니면은 흐르는 피, 그것을 대충 감아얹고 들쳐매고 뛰느라 신발이 벗겨진지도 모르고 발이 까져서 피가 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뛰어서 응급실로 들어갔던 때가 있다면, 아니면 사업이 망해서 그 망한 사업 때문에 이 사람 저 사람들이 찾아오기도 하고 문을 두드리기도 하고 전화를 하기도 하며 욕설을 내뱉기도 하는 그 소리를 들었어야 했을 때가 있다면 그때입니까? 아니면 남편이 아내가 바람을 피웠다는 소문, 소식을 듣고 그 사실을 확인했을 때, 아니면 이혼 도장에,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어야만 했을 때, 어떨 때입니까? 각기 다를 수 있겠지만 사실 이런 고난, 제가 타이틀에 붙였지만 생각하기도 싫을 정도의 고난, 그리고 힘든 때, 그때는 우리에게 그렇게 유쾌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유쾌하지 않은 이야기. 그러나 이 유쾌하지 않은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 성도들은 그럼 뭘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조금의 실마리라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고난의 아이콘 그러면 욥이라는 사람입니다. 고난 그러면 떠오르는 사람이 욥이라는 거죠. 그 욥은 어떤 고난을 당했을까요? 모든 것을 빼앗겼다, 잃어버렸다. 차라리 없었으면 괜찮았는데 있던 것을 잃어버리거나 빼앗기면 이것이 굉장히 크죠. 자, 뭘 잃어버리고 빼앗겼는가? 첫 번째, 그의 재산을, 있던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 재산이 뭐냐고요? 지금으로 말하면 뭐 증권일 수 있고 보험일 수 있고 뭐 돈일 수 있고 아니면 부동산, 집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는 소, 나귀, 양, 낙타, 종들, 그런
움직일 수 있고 가용할 수 있는 그런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빼앗겼습니다. 하루아침에. 그런데 그 소식이 끝나기도 전에 또 잃어버렸다는 이야기가 들려오니 바로 모든 자녀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죠? 불효 중에 가장 큰 불효는 뭐라 그래요? 부모보다 자녀가 앞서 가는 거. 그런데 7 아들과 3 딸 그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한날에 갑자기 다 죽었습니다. 어떻게 키웠는데요? 그들이 혹시라도 실수할까 봐 그들을 위하여 늘 기도하던, 늘 회개하던 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식들, 자녀들이 다 죽었어요. 건강도 빼앗기고 잃어버립니다. 건강했던 그가 온몸에 종기가 나서 괴물처럼 변하고 그 종기가 가렵고 따갑고 아파서 어쩔 줄 몰라 제 가운데 앉아서 그 몸을 긁을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정서적으로 그를 공감해 줄 아내도 또 친구들조차도 빼앗기고 잃어버린 상황. 그래서 모든 것을 빼앗기고 잃어버렸다 라고 할 만한 사람이 바로 욥입니다. 여러분은 뭘 잃어버려 봤습니까? 뭘 빼앗겨 봤습니까? 그래서 어떤 고난을 당하고 어떤 아픔을, 슬픔을 겪어 보셨습니까? 그것이 크다 작다 말할 순 없지만 다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나도 힘들었지만 내 힘든 것을 내가 이야기하긴 좀 그렇고 욥이라고 하는 사람, 거기에 내 아픔까지도 포함시킬 수 있고 내 고난까지도 포함시킬 수 있고 내가 빼앗기고 내가 잃어버린 것, 그것도 다 포함시킬 수 있을 법한 그 모든 것을 빼앗기고 잃어버린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조금이라도 내가 위로받는다 이것이 아니라 또다시 닥쳐올 고난, 아니면 지나가 버린 그 고난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생각들을 가져야 할까 한번 생각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욥기 2장 9절, 이 2장 9절은 우리에게 찾아온 고난이나 시험의 목적이 분명하다, 이것도 사탄의 입장이겠지만 말입니다.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여러분의 욥기 1장과 2장을 읽어보시면 온전하다라는 표현이 반복됩니다. 그리고 욕하다라는 말도 반복됩니다. 그 욕이 누구를 향한 욕이냐? 하나님을 욕하다라는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는 걸 보면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고, 지금 욥이 당한 모든 것을 빼앗기고 잃어버리는 이 시험 또는 고난, 이것과 온전함이라는 것과 연관이 있다는 것이고, 그것과 하나님을 욕하는 것이 연관이 있다는 것이에요. 사탄은 분명히 합니다. 하나님을 욕해라. 사실은 아내가 한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랬잖아요.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서 어때요? 야, 저기 꿈쟁이가 온다, 꿈꾸는 자가 온다, 우리가 그를 죽여서 그가 꾼 꿈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이 형들이 한 얘기인데 사실은 누구의 이야기라고요? 사탄의 이야기라고. 하나님이 꾸게 하신 그 꿈을 망가뜨려 보려고 요셉을 죽이면 어떻게 될까? 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하나님이 욥의 온전함, 우리식으로 말하면 믿음 좋음, 경건함, 신앙생활을 잘함,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중에 그거가 헛수고다라는 걸 사탄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그래봤자 하나님은 네 기도와 관계없다. 네 예배와 관계없다. 너의 경건함, 너의 신앙생활, 너의 온전함,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과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뭐 하라고요? 하나님을 욕해라. 그러니까 뭐 하라고요? 믿음을 버려라. 그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욥은 몰랐지만, 그리고 우리도 이 욥기에 이런 이야기가 없었다면 우리도 몰랐을 법한 일이 있는데, 바로 영적인 이야기입니다. 그 영적인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지 다음 그림으로 제가 정리해 봤습니다. 욥이 주저앉아 있어요. 욥이 앉아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욥이 아파서 종기를 긁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과 관련하여서 알 수 없는 영적인 일이 무엇이냐? 바로 사탄은 욥기 1장 11절, 2장 5절에서 뭐 하라고 해요? 주를 향하여 욕하라 이야기합니다. 욥기 1장 8절, 2장 3절에서 하나님은요, 내가 너의 온전함을 안다. 무엇에 관하여서? 지금 욥이 당하는 고난과 관련하여서 하나님은 온전함을 안다라고 말씀하시고, 사탄은요, 하나님을 욕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버려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 수 없었던, 그러나 욥기라고 하는 이 장면을 통해서 아, 그랬구나 라고 짐작할 수 있게 된, 그러나 욥은 정말 몰랐던 그 이야기, 영적인 세계의 이야기, 내가 당하는 고난, 아픔, 슬픔, 고통, 이것과 관련한 영적인 세계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과 관련하여서 우리는 이런 고난과 아픔이 있을 때에 뭐 합니까? 감정이 상하죠. 욥이 자녀들이 실수할까 봐 하나님 앞에 회개를 대신하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회개를 대신했어요. 그렇게 애지중지 키웠던 그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죽었어요. 하나님 앞에 믿음을 온전히 지키기를 애썼는데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때 욥이 뭘 할 수 있겠어요? 기분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욥의 감정은 어땠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계획한 대로 일이 다 잘 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늘 행복하길 바라지만, 사이좋게 지내기를 원하지만 대화가 잘 되지 않고 서로 오해가 있고, 그래서 말다툼이라도 하게 되면 여러분의 기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아침에 주일이다 라고 해서 예배하기 위하여서 교회로 오시는데 흔히들 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빨리 준비하라고 하는데 누군가가 준비가 더디어지는 바람에 예배 시간이 늦을 것 같고, 또 빨리빨리 짝짝짝짝 맞춰져 가서 가진 것 같지 않을 때, 그때 어떻습니까? 나도 모르게 화가 나고 소리를 지르고, 그리고 나서 함께 차를 타고 교회 오는 동안에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런다면요, 죄송합니다. 우리 잠깐 이렇게 어깨 좀 한번 돌리죠. 예배당이 굉장히 따뜻한가 봅니다. 네. 사실은 이것과는 상관없이 그러기도 하지만, 그래도 한번 좀 어깨 돌리고 우리 다시 한번 예배하면서 이 말씀에 조금 집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졸리면 일어나서 저 뒷자리로 가서 이렇게 좀 서 계셔도 괜찮습니다. 자, 다시 시작하죠. 제가 감정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감정 때문에 우리는 예배하는 게 힘들어지죠. 이 감정과 관련한 이야기를 조금 더 알고 싶으시면 금요 설교, 그저께 설교를 한번 다시 유튜브를 통해서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가며 내 기분대로 살아가고, 내 기분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예배한다라는 것입니다. 기분이 좋으면요, 일이 착착착착 잘 풀려가면요, 아멘! 아멘! 좋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요, 한 개도 안 들립니다.
어쩜 좋아요. 한마디도 안 들려요. 찬양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기도도 안 됩니다. 이것이 감정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 그래서 철학자들은 이 감정이 참 위험하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이성을 좀 더 개발해야 된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많은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기분에 따라 신앙생활하는 것을 보면 이 감정은 하나님의 선물이기도 하지만 좀 위험한 함정이 있기도 하다라고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왜 그래요? 제가 몇 번 지금 반복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기분 따라 신앙생활 하니까요. 내게 되어지는 일에 따라 신앙생활 하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한번 그 질문 큰 것만 읽어볼까요? 시작. 생각하기도 싫을 정도로 힘든 때에도 믿음을 지키며 예배할 수 있습니까? 예, 이거예요. 그 힘든 순간에도 예배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 힘든 순간에 내 기분이 좋겠어요? 아니요, 나빠요. 너무 힘들어요. 죄송해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버린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고 계신 것만 같아요. 그러면 그때 힘든 나에게 집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힘든 나지만 여전히 절대적인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입니다. 사실 그거죠. 내가 힘들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신데, 내가 슬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신데, 내가 화가 치밀어 일어나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우리 잘 보면요,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 왜? 그는 나를 만드신 분이고 나를 구원하신 분이니까. 그런데 내 감정에 너무 충실하다 보니 내 감정이 더 큰 거예요. 그래서 내 감정이 지금 안 좋으니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다는 거. 아니, 하나님은 찬양받기 합당하신데, 그건 모르겠고 지금 내가 안 좋다니까. 내 기분이 안 좋다니까. 내 상황이 그럴 상황이 아니라니까. 너무 슬퍼서, 아파서, 힘들어서, 괴로워서, 실망스러워서. 납니까? 하나님입니까? 요거 심각한 질문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우리를 속입니다. 뭘 속이느냐? 납니까? 하나님입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라고 하면 나는 없는 거니까, 나는 끝나는 거니까, 나는 불행하고 슬프고 괴롭고 아플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납니까? 하나님입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입니다 라고 하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사시는,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러면요, 나는 또 다른 예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 예수는 어떤데요?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나를 기쁘게 하는 자라. 다른 말을 말하면 내가 난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우리를 자꾸 속여요. 그래서 이것이 고난의 길이고 이것이 힘든 길이고 이것이 정말 괴로운 길이고 못 참을 것 같은 죽음의 길인 것처럼, 실패의 길이고 좌절의 길이고 절망의 길인 것처럼 우리를 속입니다.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린 중에
욥기 1장 21절, 2장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이 이야기는 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이걸 한나라고 하는 한 여인도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2장 6절 7절도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도다. 아멘.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여기에서 고난당하고 있지만 나에게 고난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욥에게 하나님이 재산을 주셨는데 그 재산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재산을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자녀들을 주셨는데 그 자녀를 주셨던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자녀를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에게 건강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에게 건강을 빼앗아 가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에게 아내와 친구들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아내와 친구들이 지금 나를 공감해 주지 않고 정서적으로 나를 버린 것, 그것도 하나님이시다 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지금 그 고통을, 슬픔을, 아픔을 느끼면서도 살아있다는 건 하나님이 나에게 여전히 생명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 믿음을 지킨다는 건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내 감정을 앞세우고 내 기분을 앞세우고 내 형편과 처지를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고 내가 믿음을 따라 산다는 것입니다. 욥기 1장 11절 12절 정말 하나님이 주셨을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욥기 2장 6절도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 사탄의 손에 맡기셨습니다. 그래 한번 해봐라 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허가해 주십니다. 허락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허락도 허가도 제한된 범위가 있다는 거예요. 다만 그에게는 손대지 마라. 다만 그의 생명에는 손대지 마라. 사탄 지 아무리 강한 척하고 잘난 척해도 그도 하나님의 허락이나 허가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고난, 고통, 아픔, 슬픔, 시험 이것이 허가받은 것, 허락된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읽어보죠.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아멘. 잠깐 보세요. 하나님은 미쁘사 믿을만 해서, 하나님은 믿을만한 분이셔서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에게 온 시험은 뭐예요?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다고 판단하셨고 그것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고난의 끝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고 또는 고난 중에 있고 고난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그 고난 중에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보십니다. 무엇을요? 이 고난의 끝을요. 그 고난의 끝이 내가 하나님을 욕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중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나를 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이에요. 하나님은 보셨기 때문에 그래 허락하마.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요, 하나님이 왜 이 고난을, 왜 이 아픔, 슬픔, 시험 이런 것들을 나에게 허락해 주셨을까? 라고 생각해 보면 우리 입장에선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신 거예요. 뭐라고요? 이 시험, 이 환난, 이 고통, 이 아픔, 슬픔을 네가 견딜 거라고 하나님이 믿어주시는 것처럼 내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믿어주셨군요. 이거예요. 아이, 사실 되게 아파요. 이렇게 쉽지 않죠. 이렇게 내가 지금 교통사고가 나왔고 막 피를 철철 흘리며 응급실에 실려가고 있는데 내가 그런 생각할 겨를이 어딨어요. 막 정말 여기 막 고관절이 뒤틀려갖고 막 너무 아프고 숨도 못 쉬고 있고 막 사람 살리라고 막 살려달라고 제발 제발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셨군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적어도 지나간 것에 대해서는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까 생각하기도 싫은 그 끔찍한 고난의 때, 힘들었을 때, 그때를 지금 생각한다면요,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요, 그 힘든 순간들이 나에게 상처로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와 비슷한 상황이 되면은 그때 것까지 싸잡아서 훅 올라오거든요. 늘 무시당하던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무시당하는 게 그렇게 싫었어요. 그런데 성인이 됐어요. 그런데 무시당할 일이 없었습니다. 근데 웬걸요? 어떤 사람이 날 쳐다보는데 비웃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왜요? 나를 무시한다고요. 니까짓 게 뭔데 나를 무시하냐고. 그 사람 무시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 비웃지 않았어요. 그런데 표정이 그랬어요. 내가 봤을 때 순간적으로 내 안에 있던 것들이 올라왔습니다. 성경에 뭐라 그래요? 쓴뿌리다 라는 말을 그렇게 해요. 이게요, 우리의 감정을 막 휘저어놔요. 평안했던 우리의 삶에, 정말 경건했던 우리의 삶에, 믿음을 따라 산다고 했던 우리의 삶에 갑작스럽게 그렇게 소용돌이쳐요.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아빠는, 우리 엄마는 잘 있다가 갑자기 그런다고. 그게 왜 갑자기 그랬을까요? 그게 바로 그 쓴뿌리의 영향이에요. 그래서 이 쓴뿌리를 어떻게 뽑아버려야죠. 그 뽑아버리는 과정 속에 바로 오늘 이 이야기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날 믿어주셨구나 라는 거. 내 입장에서 그때 내가 그렇게 아팠는데, 그렇게 힘들었는데, 나는 왜 이런 집에서, 왜 나는 우리 아빠를 만나고 우리 엄마를 만나서 나는 우리 아빠 같은 사람 처럼 되지 않을 거야. 나는 우리 엄마 같은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 왜 그랬는가? 하나님이 믿어주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데? 창조자요, 구원자신데, 심판자신데. 그리고 지금이야 너무 아프고 힘들 수 있겠지만 아직 오지 않은 고난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죠. 고난이 찾아온다면 하나님이 또 나를 믿어주시는구나. 그럼 우리는 그렇잖아요. 나 좀 믿어달라고, 믿어주세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누군가가 믿어준다고 하면 어때요? 힘이 나잖아요. 창조주요, 구원자요, 심판자가 날 믿어준다는데 그 생각을 갖고 있으면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며 욕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날 버렸다고, 날 믿어주시는 분이 날 버렸다고 하겠습니까?
아니죠. 욥기 1장 22절, 2장 10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 죄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며 출애굽하고 광야를 지나가며 출애굽이라는 구원을 경험하고 광야를 지나가며 뭐 했습니까? 원망했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저들이 나를 시험하기를 10번이나. 그 말은요, 10번 센 게 아니에요. 전 또 순진하게 진짜 10번인가, 성경에는 진짜 10번 기록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거. 그렇지만 그들은 그 10번이 숫자적인 10번을 넘어선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 성경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틈틈이 순간순간 하나님을 원망했던 거예요. 믿지 않았던 겁니다. 그게 뭐예요? 범죄했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욥의 고난 가운데 욥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범죄를 하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뭐 했냐? 욥기 1장 20절 21절 읽어보죠.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여러분, 왜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었을까요? 내 이 감정은, 내 기분은 너무너무 아프고 슬프고 괴롭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괴로움 중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신걸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 내가 너무 슬프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하자도 입에서 안 나오고 예수님의 예자도 입에서 안 나오고 아멘의 아자도 안 나오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이신걸요.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위대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내 아픈 내 현실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집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에,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의 주권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죠.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사나 죽으나, 쉽게 말하면 요람에서 무덤까지 다 주의 것이래요. 그렇다면 우린 하나님의 것인데 아파도 슬퍼도 기분 나빠도 화가 나도 무기력해져도 고난 중에, 시험 중에 있어도 주의 것이라는 겁니다. 화가 나고 슬프고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길을 잃어버린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시며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시면 나는 자녀요. 하나님이 왕이시면 나는 그의 신하요 백성이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면 나는 종이요. 하나님이 목자시면 나는 양이요. 하나님이 선생이시면 나는 제자요. 하나님이 창조주시면 나는 피조물이요. 어떤 순간에도, 고난 중에도, 슬픔 중에도, 아픔 중에도, 괴로움 중에도, 무기력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순간에도 말입니다. 전쟁 중에 화마가 휩쓸고 모든 것을 다 삼켜버린 때, 홍수가 모든 것을 다 끌어가 버렸을 때, 내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물을 바가지로 하염없이 퍼내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이제 어떡하지? 어떡하지? 하는 상황이라도 다 제가 되어버린 그 속에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뭐라도 떨어내보고 있는 그 절망적인 순간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꼭 안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면 그 순간에도 우리는 누구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게. 그럼 누가 책임진다고요?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게. 고난 중에도 하나님이 날 책임지십니다. 아픔 중에도 날 책임지십니다. 슬픔 중에도 책임지십니다.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날 책임지신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살든지 죽든지 그 사이에 삶과 죽음 사이에 오늘의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시절에 고난이 있었고 앞으로 찾아올 그 뭔지 모를 고난도 있습니다. 그러나 살든지 죽든지 고난이 오든지 슬픔이 오든지 시험이 오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내가 믿음을 지켜 믿음을 따라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아까 이야기한 대로 내 식으로 하나님이 날 믿어주셨음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이 보시고 감당할 만하여 허락해 주신 것들. 그럼 왜 허락하셨을까? 왜 하나님은 내가 이 고난을 견디고 지나가도록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시며 이 고난 중에 같이 가실까?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죠. 적어도 하나님께 집중하면 우리 입으로 다시는 너무 힘들어서 야, 하나님의 하자도 안 나와. 너도 힘들어 봐. 예수님의 예자가 나오나? 야, 아멘은 무슨 얼어 죽을 아멘이냐? 아자도 안 나온다. 기도도 안 되고 예배도 안 되고 이제 더 이상 이런 얘기는 우리 입으로 안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 그거는 다음 단계예요. 뭐 아실 수 있는 분은 아실 수 있겠고 모르시는 분은 모르실 수 있겠고, 근데 자꾸 그런 거에만 하는 게 아니라 오늘 내가 범죄하지 않는 것, 이 고난 가운데, 이 시험 가운데, 이 아픔 가운데, 슬픔 가운데 감정이 막 소용돌이쳐서 나를 너무너무 괴롭게 하고 길을 잃어버리게 하는 이때에 내가 범죄하지 않는 것, 내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것, 하나님은 없다고 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하지 않는 것,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것임을 믿는 것,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책임지시고 이 고난을 뚫고 지나가게 하실 거라는 것, 이것만은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나고 보니 인내는 연단을 만든다고 하잖아요. 그걸 견디고 보니 이래서 하나님이 나를 고난받게 하셨구나 알게 되는 거 아닐까요? 이래서 하나님이 나를 대한민국에, 하나님이 나를 제일교회에, 하나님이 나를 이 부모님 아래, 내가 우리 집에 이런 가족들과 이런 형편과 처지 속에서
이런 고난을 겪고 지나가게 하셨구나.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이라는 거예요. 이 순간 범죄하지 않는 것. 이 순간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이 순간 예배하는 것. 이 순간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내가 살아도 죽어도 변치 않는 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것. 내가 기쁘거나 슬프거나, 내가 잘 되거나 잘못되거나, 내가 성공하거나 실패하거나 상관치 않고 변하지 않는 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 이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주간. 여러분, 이 고난주간에 우리는 고난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제가 고민에 빠졌어요. 고난주간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 이게 가당키나 합니까? 기껏해야 스마트폰을 하루 한 번 보지, 1시간 보지 맙시다. 하루 보지 맙시다. 내가 좋아하는 거 그거 한번 하지 맙시다. 아니면 커피를 좋아하면 그거 한번 먹지 맙시다. 밥 한 끼 굶읍시다. 이것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겁니까?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예수님은 왜 고난 받으셨는가? 나를 구원하기 위해. 그렇게 적당히 대답하지 마시고요. 마가복음 14장 36절 읽어봅니다. 시작.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 그리고 이 시험을 나에게 허락하지 않고 또 이 고난을 나에게 허락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인정했습니다. 믿었습니다. 고난,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왜 허락하셨을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요, 그 고난을 고난으로 받아야죠. 그게 전부예요? 아니에요. 그 고난 중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범죄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기대하는 겁니다. 믿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다시 붙드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이 고난의 원인이 뭔지 알게 되지 않을까요? 나의 교만, 나의 음란함, 나의 거짓말, 나의 가식, 나의 수많은 죄들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회개하라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나를 조금 더 다듬어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은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설거지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찌됐건 이 고난 앞에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고난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니까, 허락받고 우리에게 온 거니까 겸손히 그 고난 앞에서 내가 함부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범죄하지 않은 채 하나님을 바라보며 여전히 찬양하며 예배하며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을 선택하시고 그 고난 중에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승리하는, 그래서 그 고난의 끝을 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